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제 4차 부모기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함께 다 같이 말해 보실래요? 시작. 후일에 내 자녀가 묻거든 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번 주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참 기분 좋은 상상, 뿌듯한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먼저 딱 앉혀놓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 믿어야 돼 하면서 교회 나와야 돼 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억지로 그렇게 무언가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는데 신앙적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데 있어서 약간 강제라고 할까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앞에 딱 와서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고 신앙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여러저러 궁금증을 여러분들에게 딱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어릴 때는 교회를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의무적으로 가르친 것도 있고 또 부모로서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인 나였는데 어느 순간 우리 자녀가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물어본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모자라서 당황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몰라. 그냥 믿는 거지 뭐 그냥 그걸 물어보냐? 하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못 하신다 하더라도 마음속 한구석에는 뿌듯함이 생기실 거예요. 얘가 하나님을 그래도 마음속에 좀 믿고 있었구나. 믿음에 대한 생각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없는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그 뿌듯함이 그 가운데 이렇게 밀려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날에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질문 앞에서 자녀들이 먼저 와서 아버지, 어머니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봤을 때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뭐 한두 마디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또 이렇게 간증이나 이런 신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이 더 큰 기쁨으로 차는 시간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후일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러한 질문을 할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한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하시고 그날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기분 좋은 상상입니다. 얘가 뭐 믿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 관심 없고 지 잘난 맛에 사는 것 같고 지멋대로 사는 것 같았는데 후일에 자녀가 갑자기 그렇게 진지한 질문을 나에게 딱 가지고 다가올 때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기쁨의 순간이 되겠습니까? 뭐 교회를 계속 다녔던 자녀라고 하더라도 집에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순간인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물꼬가 트이고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자녀들과의 대화, 그 순간 그것을 상상해 보면 여러분들 그 기쁨은 아주 큰 기쁨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그 남을 수 있는 것이기에 그 소망, 우리 이번에 이 주제가 바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상상하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에 대한 기억 가운데 아주 짙게 사진처럼 딱 남아있는 기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와 관련된 기억이에요. 어느 순간에 제가 저희 아버님께 이런저런 질문을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내용이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주제가 어떤 거였냐면 교회에 대한 것, 교회 운영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아버지 이거는 어떠한 의미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막 던졌을 때 저희 아버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대답을 해주시고 근데 어떤 질문에서 갑자기 씩 웃으시더니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네가 목사가 되면 너가 해라. 이런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런 대화가 오간 그 순간에 있어서 사진처럼 그 장면이 딱 그 꽂혀 있거든요. 그 아버님 목양실에서 제가 나눴던 대화입니다. 그래서 그때 느꼈던 감정도 첫 번째 감정은 우리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드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들한테 뭐 해라 너가 해라 라고 한다는 게 마치 뭔가를 위임하듯이 주신 그런 말씀처럼 느껴져서 우리 아버지도 나이가 드셨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고 또 하나는 그때 그 아버지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흐뭇해 하셨어요. 내 아들이 이런 질문을 나에게 하네.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라고 한다는 것을 굉장하게 흡족히 여기시는 듯한 그런 느낌과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 그 장면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상상하며 이 시간 기도로 채우고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채워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기쁨,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금 있어서 그 가운데 나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뿌듯함을 주신다라고 한다는 것, 물론 그러면 정말 할렐루야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후일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기쁨과 또 그런 뿌듯함, 이것이 바로 이 시간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한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의 질문은 부모를 굉장히 뿌듯하게 하죠. 이 자녀가 성장했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녀들이 언젠가 묻는 날이 올 것이다. 묻는 날이 올 것이다. 내가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지고 굳건히 서 있을 때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님 왜 저렇게 성실하게 교회를 다니지? 왜 저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서 믿음 가운데 저렇게 나아가려고 할까라고 한다는 것을 궁금해한다는 겁니다. 그날이 올 겁니다. 기도하시고 믿음 생활을 쭉 지켜나가시다 보면 뭐 어릴 때야 뭐 여러분들 그냥 손잡고 다니면 되는 거였잖아요. 자녀들. 신앙생활을 또 굳건히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 인도함에 따라서 잘 왔던 자녀들일 텐데 이제는 뭐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녀든 그렇지 않은 자녀든 함께 이 모든 것을 해나간다라고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후일에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럼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흔들림 없이 기도와 말씀 생활 잘 하시고 오늘 이번 기도회 특별히 거기에 대한 상상을 좀 하면서 후일에 내 딸이 내 아들이
나를 찾아와서 함께 이 모든 주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을 여러분 상상하며 이 기도의 시간을 채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도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 후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더 생각을 하면서 먼저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번 기도회에 있어서의 그 주제어를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후일, 두 번째는 자녀, 세 번째는 질문이라고 한다는 세 가지가 우리가 더 깊게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주제라고 말씀드렸는데, 후일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집중적으로 생각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뭐 그냥 말씀을 보지 않아도 누구라도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하나의 예수님의 비유로서 주어진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후일을 내다보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씨 뿌린다는 게 어떤 걸까요? 지금 당장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죠. 후일을 도모하는 겁니다. 후일을 생각하는 것이 씨를 뿌리는 일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씨를 지금 뿌린다라고 해서 갑자기 그것이 막 싹이 나고 가지를 내고 해서 갑자기 아침에 뿌렸는데 저녁 때 열매를 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씨가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씨를 뿌린다라고 한다는 것은 후일을 상징하는, 후일을 도모하고 후일을 꿈꾸고 그 가운데서 행하는 대표적인 행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후일에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겁니다. 씨를 뿌리듯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들,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뿌리듯. 지금 당장 내가 하는 말을 잘 듣지 않고, 혹은 내가 드린 기도가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 같지 않은데, 바로 이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뿌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후일을 생각하며 미래를 생각하며 하는 일, 이게 바로 기도다. 자, 그런 의미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 희망을 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품고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씨를 뿌린다라고 해서 이것이 얼만큼 많은 수확이 나한테 주어질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자연재해가 오며 또 어떤 일이 나에게 있을 줄 알고 지금 뿌리는 씨앗 혹은 내가 이제 심어서 가꾸는 것에 결실을 보장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 오이 농사 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김낙호 장로님 농사를 하면서 농사에 있어서 이렇게 좀 제대로 안 되고 실패를 본 적이 처음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려움을 좀 겪으셨어요.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하신 분인데 이제까지 실패도 안 하신 분인데 거기에 대한 결실이 그렇게 제대로 나오지 않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한다는 걸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지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히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다라고 해서 씨를 안 뿌리나요? 그렇다고 해서 안 심나요? 농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뿌리는 자가 바로 농부인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런 겁니다. 내가 기도한다라고 해서 갑자기 막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기도한다라고 해서 갑자기 자녀들이 막 믿음이 성장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한테 당장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씨를 뿌리며 그 미래에 대한 소망,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의 이 모든 상황들을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네 밭 중에서 세 밭은 어떻습니까? 실패를 했잖아요. 밭 넷 중에서 셋은 실패하고 하나만 성공을 한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길가에 뿌려진 것은 바로 새들이 와서
씨앗을 먹어버려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돌밭에 뿌려진 씨 같은 경우에는 흙이 너무 얕아서 그 가운데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실패합니다. 또 가시덤불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실패하는 씨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가졌을 때 확률로 봤을 때 4개의 밭 중에서 3개가 실패를 했다라고 하면 뿌리의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하지만은 농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죠. 실패한다라고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뿌리는 것이 바로 농부라고 한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결과를 보장할 수 없지만 스스로 보장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는 거예요. 셋은 실패했어도 하나에서의 결실이 어떻습니까?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30배, 60배, 100배가 많은 것 같은가요, 여러분들?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30배, 60배, 100배는 많은 게 아닐 거예요, 아마. 1000배 이상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잘 수확하는 그런 농작물 그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 바라보고 뿌린다. 그거 바라보고 심는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내 앞에 결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 기도의 반대의 어떠한 모습들이 나의 삶 가운데 막 드러나는 것 같고 우리들의 자녀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걱정하며 그만해야 되겠다. 뿌리기를 멈춰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준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계산기를 튕겨보고 확률을 계산을 해보니 확률상 별로 좋지가 않아.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뿌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순종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고 손해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라 하시고 뿌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뿌리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럼 이 시간 와서 함께 이 기도의 시간에 자녀를 위한 집중 기도를 해나가는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다.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나의 기도는 별로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다. 이제까지 안 이루어 주신 것 같다. 이제까지 했는데 성과도 별로 없었는데 뭘 또 해 하면서 포기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여러분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다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3개의 밭은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엄청난 그러한 결과로서 상상도 못할 귀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더 집중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비유 가운데 이 제대로 결실하지 못한 이유, 씨앗은 같습니다. 똑같은 씨앗인데 이 씨앗이 좋은 땅 외에는 다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있어서의 결실하지 못한 그 이유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농작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원인을 밭에만 둘 수 없는 겁니다. 밭이 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농부가 부지런히 가서 잘 돌보고 잘 씨앗이 이제 그 싹을 틔우고 결실할 수 있도록 잘 돌보아주면 결실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과정을 실패의 결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밭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무슨 밭 때문에 그래? 밭은 핑계일 뿐이다. 다른 것으로서 그 모든 어려움이나 부족함이 커버될 수 있다
하면서 다른 것을 이유로 될 수 있는데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밭에 바로 그 실패의 이유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밭이 바로 돌밭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길가였기 때문에, 가시떨기가 자라는 곳이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리고 좋은 땅에 결실한다라고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며 기도하는 미래에 대한 그런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맡기며 순종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 이게 첫 번째 의미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이 밭을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의 마음밭을 잘 돌보아야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말씀이 제대로 심기려면, 그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게 하려면 그 밭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좋은 땅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어떤 밭을 만들면 안 될까요? 자녀들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길가는 어떤 걸까요? 굳어 있는 거잖아요. 자녀들의 마음이 굳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굳은 마음, 닫혀진 마음, 한번 자녀들이 마음을 딱 닫았어요. 그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그 마음 다시 열기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 마음 굳게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녀들의 마음을 굳게 만들고 다치게 만들어 놓고 씨를 뿌린다라고 뿌려봤자 그 가운데 결실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밭 관리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집 부모로서 자녀들의 마음을 굳게 만들면 안 된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자녀들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자녀들이 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마음을 닫거나 그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사랑으로서 대하라는 얘기예요. 잘 이해하고 수용하고 사랑으로서 그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잠기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많은 가정에 있어서의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대화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후배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도 딸이 둘이에요. 근데 제가 저희 딸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하니까 놀라는 겁니다. 형님, 저는 저희 딸하고 얘기하는 지가 3년이 됐습니다. 3년 동안 얘기를 안 한대요. 보통 이제 아들하고 같이 살 때, 아들이 마음이 딱 다쳤을 때는 또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딸들은 그 좀 상대적으로 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들의 마음이 한번 그렇게 다치면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그 마음이 다시 열린다라고 한다는 게. 사랑으로 최대한 배려하고 수용하고 그걸 인정해 주는 것. 여러분, 나이가 지금 10대 중반, 20대, 30대, 40대가 됐는데 여전히 8살짜리 꼬마로 생각하시거나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절대로 그 마음 풀어지지 않습니다. 더욱더 문은 닫히고 딱딱해지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닫혀진 마음,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난 마음 다쳐가지고 뭐 생각도 안 해요, 아예. 예전에 장로님 아드님 중에서 정말 사람은 좋은데 교회만 안 다니는 분이 있어요. 교회만 안 다니셔.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요. 저랑도 굉장히 친하고. 평일에는 교회를 또 놀러 와. 저랑 같이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고, 목사님 좋대. 그래서 저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교회는 안 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다 장성한 자녀들인데 그 가운데 그 아버님이 좀 강압적으로 하셨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때로는 신앙에 있어서는 강압적인 모습도 때로는 필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용할 수 있게 하셔야죠.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약간 강압적으로 얘기한들 그 누가 뭐라고 오히려 더 그게 더 좋은 거겠죠. 수용하질 않는데 너가 잘못됐어. 너 마음 문 열어 하면서 계속 그렇게 신앙적인 부분을 다른 것도 아닌 신앙적인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마음은 점점 딱딱해지고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잖아요. 난 아빠 때문에 교회 안 간다고. 그 좋은 사람이. 그분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60이 넘으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결과를 주님께 맡기면서 씨를 뿌리는 것, 희망의 씨 뿌림이 매우 필요하지만 사랑의 돌봄을 통해서 자녀들의 마음을 굳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돌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 역시 우리가 자녀들에게 있어서 주의해야 될 그런 겁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얕아지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돌밭은 얕아진 마음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뿌리가 안 내려간 거잖아요. 얄팍한 마음 갖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되도록 그렇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얄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양다리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양다리 신앙. 제가 요즘에 열왕기 새벽에 함께 할 때 지금 왕들의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갔는데 첫 번째 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특별히 분열 왕국, 남왕국과 북왕국이 이제 서로 갈라져서 북쪽 나라는 19명, 남쪽 나라는 20명의 왕이 쭉 그 왕조를 이루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있어서의 그 죄에 있어서의 대명사는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왕국의 왕이 되어서 쭉 간 거고, 이제 솔로몬에게 반역을 한 북왕국을 이룩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었거든요. 그 첫 번째 북왕국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죄의 대명사가 돼버립니다. 뒤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모든 왕들의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치욕 중에 치욕이죠. 얼마나 이것이 큰 불명예며 자기의 이름이 죄의 대명사가 됐어요. 여로보암이라고 한다고 왕의 이름인데 그 여로보암이 죄라고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상당히 참 불행한 그런 일일 겁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왕들의 죄 가운데 양다리가 시작이 됩니다. 양다리.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실은 양다리라고 봐도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영적 양다리.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바알도 믿고 이겁니다. 이것이 정말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간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앙 중에 양다리, 첫 번째 이 여로보암의 죄는 제멋대로 신앙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다리 신앙.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끈 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열왕기 역사가는 그 열왕기서를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양다리 신앙은 어디서 나옵니까? 얄팍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얄팍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이만큼 생기려고 하는데 얄팍한 그런 마음과 신앙을 갖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다 보니까 솔깃한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또 가네? 이쪽을 마음을 두긴 완전히 뜰 수는 없으니까 이쪽에 한 다리를 걸치고 이쪽 다리에 또 다른 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양다리 신앙입니다. 삶에 있어서의 처세술을 너무 알게 하면 그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 흔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신앙적으로도 양다리요. 또 저의 모습을 보니 세상적으로 처세술은 굉장히 능한 것 같은데 굉장히 얄팍한 느낌을 받게 할 때 아이들은 그것을 배우겠죠. 습득하는 겁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뭐 내가 배워야지 하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런 거 그냥 보고 습득하는 거예요. 저절로 알게 되는 거죠. 이 얄팍함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얄팍함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양다리가 될 수 있고 또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이 사이를 오가는 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 라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자녀들의 마음이 얕아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잘 관리해 주어야 된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믿고 행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실패는 뭡니까? 가시 떨기 위해 떨어져서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시는 무엇입니까? 가시는 바로 그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고 또 그 가운데 있는 정말 본인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마음들이 이제 그 가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여기에 있어서 세상의 염려 또 욕심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막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막히지 않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막히지 않게?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 그들을 막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그 마음밭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자기중심성이라고 한다는 건 나밖에 모르고 그 가운데서 내가 나의 삶에 있어서의 그냥 주인인 것처럼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러한 능력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또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한다는 이러한 것들 또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한 그런 소유욕과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 되도록 한다라고 하면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는 말씀이 심기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마음밥 관리가 중요한데 이러한 욕심과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이 자녀들을 가로막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가장 해야 될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의 그러한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자녀들의 마음이 얄팍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자녀들의 마음이 욕심과 염려로 막혀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실 때 우리들의 기도는 더 큰 결실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지금 잘 되게 무조건 지금 잘 되게 해주시고 무조건 지금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한다는 그러한 기도는 아닙니다. 후일에 우리들이 그 기쁨을 볼 수 있도록 자녀의 후일을 준비하고 자녀의 후일을 생각하며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시간일 줄 믿습니다. 씨 뿌림은 그 가운데 소망 중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러한 씨 뿌림은 걱정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또한 정성스럽게 밭을 돌보는 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마음속에 담으시고 지금 그것이 당장 보이지 않아도 후일에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으리라 믿으면서 그 후일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듯 기도하는 복된 시간 그러한 씨 뿌리는 자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먼저 말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 기도 제목 4가지 드립니다. 오늘의 기도가 후일의 자녀의 귀한 열매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는 소망의 씨 뿌림임을 믿고 기도하게 하소서. 세 번째, 눈에 보이는 결과에 조급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묵묵히 씨를 뿌리며 후일을 생각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네 번째, 자녀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도록 사랑으로 돌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 있는 4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두고 먼저 기도로 나아갑니다.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이 찬양 잠깐 부르시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 새기며 또한 떠올리며 앞에 기도 제목 보시면서 먼저 주님 앞에 간절히 말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